로마서 8장. 제 설교가 저렇게 영상화돼야 될 텐데 11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도록 해야 될 텐데 8장 26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관한 강해를 시작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기도라는 것이 조금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많은 내용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기도의 주제가 나올 때 조금 더 깊게 상세하게 하도록 하고,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 외에 기도에 관한 오늘의 내용은 아주 짧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 116문, 117문, 118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6문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는 것으로 아마 잘 다 내용을 숙지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최승호 지사님이 잘 올려주시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아마 올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117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18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6문과 117문에 관한 것들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 주기도문을 들어가게 되면 너무 긴 내용을 또 너무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118문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다, 주기도문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6문과 117문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읽기만 했는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저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한번 나누어야겠다. 바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나누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조금 희미했던 분들이 이게 기도구나 라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고, 또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가 왜 다른가?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아마 기도를 자주 할 것입니다. 매일 몇 분 하는 분도 있고 몇십 분 하는 분도 있고 몇 시간을 매일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꼭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도 분명히 돌보시고 구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데 반드시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의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화, 교제를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를 우리가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대화를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갔다 오고 수련을 갔다 오고 이런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면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 의한 아니면 소문에 의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이 편견은 결국 그 사람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알기 원한다면 직접 그 사람과 대화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대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진실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로요 도구가 우리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하나님과 사귀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따르고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오랜 기간 성도로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 기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뭘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는 기도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가 등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기도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가 뭘까? 이번에 싱가포르 가면서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힌두교 사원도 가고 이슬람 사원도 가고 불교 사원도 갔습니다. 가니까 가는 시간마다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도 시간입니다.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도와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다름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가 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필요, 내 영적인 필요, 어떤 복, 때로는 나의 수양을 위해서, 아니면 또 때로는 신을 만나기 위한 어떤 접신의 통로로서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부르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설교로 이어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 삼으신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에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받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받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따라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받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도록 하십니다.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통로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개혁주의 안에서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는 것 같으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열망을 가지도록, 교만에서 겸손으로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와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에 아주 능숙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빌 바를 우리는 구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결국 우리가 빌고 싶은 것,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아니면 저번 주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라고 물어보면 전부 내용이 뭘까요? 고통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회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복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도 못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단순히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 자녀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를, 내 회사가 무조건 번창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응답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고 뭐하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연약한 자로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하고 회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회의하는 그 회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이런 준비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함이 어디로부터 근거된 거냐면,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도들은 한 주에 딱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만 목회자는 일주일 내내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회의를 생각하니까 무조건 목회자의 생각이 더 옳다, 이렇게 저한테 가르쳤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회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일주일에 지금 잠시 와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저 사람들의 말과 일주일 내내 고민한 나의 이 고민이 같을 수가 있는가, 무조건 내 말이 맞지, 이런 생각을 하고 듣고 있으니 그 내용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결국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유도를 해가지고 결국 선배 목사님의 말처럼 제가 옳은 거니까 그 옳은 방법으로 유도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그것을 방해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 지금 막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부딪혀보고 그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뭐냐 하면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의 말수가 적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뜻 가운데 인도하실지를, 어떤 사람의 말로 인도하실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이 더 옳은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뭔지, 가장 더 옳은 것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일어난 고통과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바랄 뿐이지, 진짜 무엇이 유익인지, 진짜 교회의 가정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그런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많은 곳에서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자신이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매우 심각한 복음의 방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탄의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3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복음에 너무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이 병이.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3번의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니, 복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바울을 온전하게 함으로 복음이 복음되고 하나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바울도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빌 바를 알지 못하여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에 더 유익한지, 무엇이 더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일어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좋았을 텐데 왜 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니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문제요, 저주인 것처럼 하나님 빨리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함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신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날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내가 하는 것에서 받는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81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하여야 할지 모르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또는 그 의무를 옳게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이해, 애착,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써 우리를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당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지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자들이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 로마 시민권자요 한마디 하면 아무도 이 두 사람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바울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두 사람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매질을 당하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나 복음을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왜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밤새 찬양과 기도를 부르는 가운데 큰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고 새사들이 풀려나가는 이 역사 가운데 간수를 구원하는, 간수의 온 가정을 구원함으로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니 재판 없이 그들을 매질한 것을 대해서 두려워서 바울과 실라를 떠나갈 것을, 이 성에서 떠나갈 것을 구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루디아의 집에 방문하였답니다. 왜 그렇지요? 이방인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를 핍박한 사람들이 이 루디아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핍박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강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 걸음을 걷더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이해와 애착과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소생시킴으로 그 길을 가게 하니 교회가 세워집니다. 매질을 당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은 나의 빌바를 구하나, 그러나 그 끝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자리에서 듣는 자리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의 마음과 주신 깨달음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온전히 따르겠다, 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내 유익과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성령께서 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그리고 여러분이 매 순간 기도의 시간도 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친히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받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원을 안을 때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